오늘 말씀의 제목은 연습과 맡김입니다. 연습과 맡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너무 유명한 이름들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야기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가 아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뭐 이런 상징이죠. 뭔가 엄청나게 말도 안 되게 강한 상대를 만나게 되었을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지극히 작은 자가 극적으로 이겼을 때를 상징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이런 반전이 주는 드라마에는 당연히 감동도 있고 통쾌함도 있지만 우리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 속에,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골리앗은 당시에 이스라엘을 너무나 힘들게 했던,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무적의 장수였지만, 또 보편적으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문제를 상징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근데 더 서글픈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을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현실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유명한 시편 23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을 떠올릴 때 모두가 알고 있는 시편 아닙니까? 이 시편은 굉장히 여유롭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신, 목가적이면서도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돌보심, 평안을 노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 삶의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아무리 신실하고 아무리 성실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우리의 문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든든하게 나를 보호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의 고백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아무리 그 유명한 다윗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상식으로는 골리앗을 절대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게 사실이고 그게 우리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본문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이 평소에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물맷돌을 던지는 기술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그 기술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는 해석입니다. 물론 어떤 일에서든지 우리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골리앗은 태어나면서부터 남다른 골격에 그냥 일반 사람하고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 기골이 장대해서 일찌감치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보통 사람하고는 절대로 비교가 불가능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골리앗은 그냥 단순히 싸움에 탁월한 군인을 의미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라는 상황으로 우리가 이 장면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리 양을 지키기 위해서 평소에 훈련된 물맷돌을 잘 던진다고 하더라도,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것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승리가 단순히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고 다윗이 뭘 할 수 있었는지 다윗이 가진 그 능력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의 작은 고백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그 승리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자꾸 인간이 가진 능력 안에서 승리의 이유를 찾다 보면 우리도 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결코 하나님 앞에서의 방법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정말 엄청난 의미를 품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땅에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그때그때 살아가는 백성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인들은 전쟁을 앞두고 반드시 하나님께 뭘 합니까? 제사를 드렸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서 전심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더욱이 전쟁터에 나가면 죽을지도 모를 일인데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했겠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그리고 중요한 결전을 앞두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로 무장하는 것.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골리앗 앞에 서니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싸울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그게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의미합니다. 진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마음이 평안한 그때에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때에 내가 어떤 감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의 믿음은 골리앗과 같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거대한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선택을 하는지가 진짜로 그 문제 앞에서 드러나는 부인할 수 없는 내 믿음의 현실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피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승리의 이유들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다윗의 삶을 떠올릴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름도 빛도 없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시골의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것이 있는 게 뭐냐면 다윗은 자기 삶에서 일어나는 사소하고도 굉장히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수없이 많은 승리를, 아무리 자잘한 일들이었다고 하더라도 다윗은 그 소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미 수많은 승리를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자기 삶에서 일어나는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하고 큰 일들은 하나도 아니었지만 아주 소소하고도 작은 일들을 통해서 그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너무 긴밀하게 경험했었고 그분의 능력으로 작은 승리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한 번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리석게도 우리가 늘 소망하듯이 단번에 모든 일이 뚝딱하게 변하기를 소망하지만 그런 일이 현실 속에서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은 불완전해서 수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반복해야 하는, 그래서 반드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육적인 일이든지 아니면 영적인 일이든지 반드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경건이 그냥 하루아침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단하고 연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뭔가 큰 일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삶에서 작은 것들에 대한 경험들이 쌓여갈 때 비로소 큰 일에서의 승리도 결정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맨날 작은 일들에서 실패하고 좌절하는데 큰 일을 만났다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과 다르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양을 돌보고 인도할 때마다 자기 삶에서 소소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했던,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작은 경험들이 너무나도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나 조금만 연습하고 조금만 신경 쓴다면 작은 것들은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작은 승리의 경험들이 쌓여질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더 큰 문제를 향해서도 담대하게 비로소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다윗은 진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자면 다윗은 심지어 자기 가족들에게도 철저하게 무시를 당하고 외면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사무엘상 16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제는 왕의 자리에서 패하시고 다른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는 그 명령을 사무엘에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명으로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와서 하나님께서 택하실 왕을 찾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아들들을 모두 데리고 오라고 했더니 아버지 이새가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빼고서 7 형제들을 다 씻기고 새 옷을 입혀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막내 다윗은 소개하지 않았고 그저 밖에서 양을 지키게 했습니다. 왜? 아버지가 보기에 또 다윗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가족들에게도 철저하게 무시를 당했던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다윗이 그 삶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절대로 자기가 가진 능력이나 그 배경 때문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들, 소소한 일들 속에서 최선을 하나님과 함께 다했을 때 그 일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작은 승리를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치적인 야욕이나 성공에 대한 열망이 그 안에서 너무나 큰 꿈이 그를 결국 승리케 한 것이 아니라 그 삶에 주어진 작은 일들 속에서 하찮은 양을 지키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작은 문제들 속에서 소소한 그냥 지나치기 쉬운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큰 문제부터가 아니라 아주 작은 문제들부터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는 습관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잘못된 습관이 있는 게 본능적으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하고 하나님께 할 수 없이 매달리는 문제를 가만히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자동적으로 구분을 하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먼저 세상의 방법, 내 능력, 내 힘, 내 인맥,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해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이 나아오지만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공식과 하나님의 방법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작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때 우리는 큰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공식을 적용할 수 없다는 너무나 당연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는 것도 굉장히 작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소소한 일들입니다. 평소에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쉬는 시간에 내가 뭘 할지를 선택하는 것도 지극히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작은 문제들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도대체 그게 무슨 대단한 일들입니까? 생각을 하는 것.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무시해왔던 작은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일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갈지를 나도 모르게 날마다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가족들에게도 다정하고 따뜻하게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에게는 잘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하찮아 보이는 것에도 최선을 다할 수 없고 그런 작은 일에서도 스스로를 이길 수 없는데 그 어떤 일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며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날마다 일어나는 수많은 작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그 뜻 가운데 설 수 없는 사람은 결코 다가오는 큰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조차도 알기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들에 늘 훈련되고 연습해서 익숙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런 작은 승리에 너무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승리, 날마다 소소한 것들에서 이기는 연습이 결국 어떤 거대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커다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자꾸 소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훈련하고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거대한 것들이 아니라 아주 작고 소소한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연습을 할 때 결국 어떤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비결은 바로 작은 것에서부터 이기는 경험, 이기는 연습을 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다윗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의 삶에서 발견되는 승리의 비결은 사실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4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소소한 일상의 삶에서 충분히 이기는 연습을 했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맡김.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이고 또 누구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이해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총과 칼을 들고 싸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를 상징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전쟁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내 능력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능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내 문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셔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의 주인은 누구이신가에 관한 소유의 문제라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소유의 문제라는 말씀. 결국 내 능력이나 어떤 다른 능력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삶이 내 수고와 내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그 소유가 분명하게 정해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후에 40년이 넘게 한 번도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안증뱅이를
일으키는 엄청난 사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을 그 자리에서 바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능력은 베드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 문제는 하나님께 속해 있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고백과 선포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렇게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지만 내 능력으로는 일어날 수 없지만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믿음의 선포로 거대한 골리앗을 이기게 되었다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물맷돌을 몇 개 준비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바로 전 4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매끄러운 돌 몇 개? 5개를 준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개의 돌을 준비했는데 몇 개를 사용했습니까? 하나로 모든 일이 끝이 났습니다. 다윗은 물맷돌 5개를 주우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돌이 안 되면 또 다른 이돌로 해야지. 또 이돌로 안 되면 다른 이돌로 해야지. 여유 있게 준비했던 다윗의 철저한 준비성을 칭찬해야 합니까? 근데 그냥 한 개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물맷돌의 싸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물맷돌을 얼마나 정확하게 맞히고 물맷돌을 얼마나 많이 맞히느냐의 싸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다윗의 믿음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겨드렸을 때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 다음에 선포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아마 다윗이 물맷돌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거를 가지고 나갔어도 이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손에 뭐가 들려져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의 문제이고 또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제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문제 앞에서 내 손에 들려진 것을 계산하기에 분주한 마음을 믿음으로 내려놓고 여기서 내 손에 들려졌다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정말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지금 이 땅의 최고의 권력자가 돈이 많은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냐는 물음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법칙에 의하면 눈에 보이는 표면적으로는 가능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길 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성에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내가 의지하는 것은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소유의 문제여야 합니다. 내 문제는 내 것도 아니고 세상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니고 바로 나에 관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는,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객관적인 능력과 방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세상의 방법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지,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문제 속에서도 내가 낭망하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하고 그게 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자면 이 승리는,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승리는 반드시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기는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그게 누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면 반드시 승리케 하셨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전쟁은 다윗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 엘리야, 모세, 다니엘, 베드로, 바울, 그 사람들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고, 기꺼이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도 위대한 살아계신 능력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백성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